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이해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삶에서는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육체로 땅에서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수망이 끊어진 것처럼 만물이 찌꺼기처럼 여김받은 삶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당함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환난과 궁핍으로 생명의 면류관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쓰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의 복을 누리라, 주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은혜 대상이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실상은 부유한 삶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부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서마나 교회는 칭찬도 있고 약속의 보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실상은 부유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는 예수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생복락으로 하늘 영광이 보장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실상은 부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환난과 궁핍, 장차 받을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유함을 실상으로 소유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신성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육체 안에 거합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예수님의 모든 부와 영광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궁핍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줄인 일이 없고 목마른 일도 없고 해를 당할 일도 없고 상할 일도 없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칭찬과 장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장만 있고 책망이 없는 하나님께 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온 삶을 다해 기쁨으로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키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자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쳐 통곡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간 만물 모든 것이 그를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안에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삶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특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겨주고 죽여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자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3층까지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혹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고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넉넉히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면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일생을 예수님이 와야 복음만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삶을 복으로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 합니다. 백마 타고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이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한 삶이 오히려 그 마음의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 오히려 기쁨이요 마음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됨은 복음 안에서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승리자들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탄코 그리스도의 사람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옵니다. 그 7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7째 나팔에 나타난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버린데 그 쏟아지는 대접은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 7대접은 동시적으로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1000년 동안 임봉해 버립니다.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생명, 영혼들이 또 마지막 시대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는 7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데 세상 나라가 끝나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 유혹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주님 맞이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들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걸 행하여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순교 시대를 예표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을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구원의 생명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은혜의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모든 걸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복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면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의 결과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당한, 추방을 당한 고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때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셔서 영원히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예만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십니다. 만물의 충만함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 땅에 참된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누리는 청지기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바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산지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땅에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와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